5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받들어 공독해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음것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또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할까?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한 해를 잘 시작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한 해를 잘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감기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올 한 해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건강케 하시려는지 살짝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올 한 해를 마치는 때도 하나님한테 다 감사의 이유들이 풍성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1년을 넘게 지금 말씀을 전해오고 있는데 한참 더 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눠야 돼요. 하지만 2020년도 첫 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품위 있게 살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올 2020년 우리 강주 세주교 성도들이 좀 품위 있게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품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디모데가 오래 목회를 했던 그런 교회죠. 근데 이 교회에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 형식으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런 형식의 말씀들을 갖다가 우리는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보냈지만 여기서 이걸 다 읽고 또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읽게 하는 이렇게 자꾸 보내줘서 읽혀지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에베소서에서의 하나님의 인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창세전에 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이 진리를 인정하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는 이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믿음으로 인정하는 성도는 오늘 누리게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품위 있게 살면서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이런 거 해야지만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기도의 제목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광주세주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1장 5절 말씀이거든요.
아들이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3절 말씀 볼게요. 1장 5절 말씀 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3절 말씀.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들이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된 우리들을 속량하셨다. 우리들은 제사함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당당하시고 기죽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뭐 이런 소리 듣더라도 기죽지 마세요. 절대. 아직까지는 그래도 세상의 희망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어깨에 힘 내시고 당당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라. 이 말씀은 5장 1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로힘이야, 하나님은 엘샤다이야, 하나님은 여호와야, 하나님은 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알미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아들이 되고 제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신령한 복을 받을 건데 이 복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의 삶을 살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씀은 이거예요. 1장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거예요.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이렇게 나타난대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1장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이렇게 1장 15절 16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 보면 성도를 향한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증거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증거된다, 나타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괜히 누군가가 막 미워진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요. 전에 믿던 사람이 어저께 만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럼 그거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점검하실 수 있겠죠? 너무 쉽게 말씀드렸나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주일이 기다려진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까요? 교회 성도들이 염려가 되고 보고 싶고 집에서 저녁에 음식을 만들다가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다. 하나님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식당에서 뭘 먹다가 이거 맛있네.
이거 우리 목사님 한번 대접해야겠네? 이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 알아가는 거죠. 어저께 교회에서 유아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몸살이 와가지고 이제 긴장이 풀렸나 봐. 연말을 이렇게 보내면서 긴장이 확 풀렸나 봐요. 근데 우리 애록이가 송구영신 예배 때 아파 죽겠다고 못 왔거든요. 쟤한테 제가 감기가 옮아가지고 며칠 힘들었어요. 근데 어저께도 좀 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우리 배 선교사님 쑥 들어오셨어요. 근데 배 선교사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동기 중에 고강돈 선교사님이라고 있거든요. 그 선교사님이랑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고 멋쩍든지. 저 이렇게 좀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있는데 들어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나 힘들어요 하나님. 그러고 누웠는데 그때 때마침 툭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도 멋쩍고 선교사님도 아마 멋쩍으셨을 거예요. 근데 점심 같이 먹겠다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아마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 같아요. 점심때가 되면 생각난다는 거예요.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몇 번, 지금 3주째 그렇게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점심 먹으러 와요. 그러고는 본지하면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이면 집에서 아침 먹고 나와 저녁 때까지 대충 때우다가 어쩔 때 굶다가 하고 그런 걸 이제 아시니까 점심 때 되면 생각이 나시나 봐요. 와가지고 그냥 뭐 비싼 거 안 먹어요. 4,000원짜리 칼국수 먹고 3,000원짜리 잔치국수 먹고 그래요. 근데 그냥 같이 먹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위로가 되어지고 싶고 또 돕고 싶고 하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희 한번 혼자 계시는데 점심이나 드셨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저보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고 그런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렇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나타날까요?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2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이렇게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선한 일을 함으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스스로 증거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이 뭔데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선한 일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일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미 수없이 나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선한 일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오늘 2장 19절서부터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영적 성전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과 같은 믿음의 성도 되어지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장 말씀 볼게요. 4장 21절 말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것이 품위 있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는 말씀을 이렇게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3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3장 14절에서부터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러면서 쭉 나오는 말씀을 보시잖아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아들 되게 하신 우리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읽으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용기를 낼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24절 말씀 보면 26절 말씀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기도하시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알라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 1절 말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은 이런 거래.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5장 8절 말씀 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인데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어둠의 자녀들하고 똑같은 것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5장 16절에서부터 말씀 보면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씀. 5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조금 다르죠.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니면 너무 게을러면 안 됩니다. 10시간 자던 거를 앞으로 7시간만 자겠습니다. 이런 차원의 세월을 아끼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월을 아낀다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조금 달라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4장 2절 3절 말씀 볼게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좀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 2절 3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장 8절 9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겸손한 자리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새 사람을 입으셔야지만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올 2020년도에 여러분들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을까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작년보다 믿음이 더 좋아지면 안 될까요? 작년보다 더 믿음이 순수해지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으면 안 될까요? 작년보다 내가 더 겸손해지는 것을, 더 온유해지는 것을 여러분들 좀 믿음의 소망으로 품어보시면 안 될까요? 작년보다 더 예수님을 닮고 지난 2019년보다 2020년이 더 성도다워지는 삶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라는 것은 오늘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6장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믿음의 전신갑주를 우리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서 6장 13절부터 보면 전신갑주가 나오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품위 있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성도가 품위 있게 사는 건 성도가 교회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사고 뭐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 이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그러나 성도의 품위는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 무엇을 입었느냐, 무엇을 타느냐, 어디에 사느냐, 이것이 품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랑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주차장에 주일날 되면 외제차가 5대가 와서 한 20년 전에 그러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더 많겠죠. 강주에서 큰 교회가 되셨으니까. 그게 교회의 품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 갔다 들어오니까 누가 볼보를 타라고 주셨대요. 근데 누가 그러더래요. 아니 선교사가 볼보 타고 다녀도 돼? 그래가지고 예 그러고는 당장 누구 줬대요. 그랬더니 그 차 주신 분이 선교사님 내가 준 차는 어떻게 써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예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차 달라 그래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갖다가 그 준 분한테 다시 줬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었어요. 성도가 볼보 탈 수도 있고 BMW 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도의 품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도 볼보 탈 수 있죠. 선교사도 벤츠 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품위는 이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것이 성도의 품위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이 성도의 품위라는 거예요. 내 말이 변하지 않고 내 생각이 변하지 않고 내 행동이 변하지 않았다면 나는 품위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믿음의 관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새 사람을 입었다면 품위 있게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지만 돼요. 오늘 5장 3절 4절 이런 부분들이 내게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두드리며 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고린도전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품있게 살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서 14장 40절 말씀. 모든 것 위에 시작. 모든 것 위에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좀 품이 있게 하래요. 고상한 척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오늘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 같은 이런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제거해버리라. 정리해라. 그것이 품이 있는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 품이 없는 거예요. 멋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 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32장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 천사쪽 다 찾으실까요? 존귀한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바로 고명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고명하다라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품위하고 같은 말씀.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니까 잘 모르죠. 예전에 읽었던 성경을 한번 집에서만 가서 찾아보세요. 말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언어적으로도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존귀한 자는 이 말은 고명한 자는 이 고명한 자가 품이 있는 자는 이 뜻이에요. 존귀한 자, 고명한 자는 품이 있는 일을 계획하고 항상 품이 있는 일에 서 있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 고명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명이라는 말이 어떤 건지 아시죠?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는 것이 고명이에요. 음식을 쫙 만들고 그 위에다가 참깨를 갖다 싹 뿌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방점이잖아요. 맛을, 향을, 품위를 확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고명한 성도예요. 품위 있게 하셔야지만 돼요. 모든 것 위에 품이 있어야지만 돼요. 그러기 위해서 5장, 3절, 4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제거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품위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좀 달라요. 거리가 있어요. 돼지에게 진주 걸쳐도 돼지예요. 개가 비단 옷을 입어도 개는 개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거적을 입고 있어도 고명한 품위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품위를 잃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 말씀. 이렇게 품이 있으래요. 가정에서 이렇게 품이 있으래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이여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들이여 이렇게 좀 품이 있어지세요. 남편들도 말하 25절. 남편들은 품이 있게 아내 사랑의 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좀 이렇게 품이 있게 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장 5절 말씀 보니까 직장에서도 좀 품이 있게 살라, 품이 있어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올 2020년도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 좀 품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품위를 잃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거 아니네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고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앙의 삶에서도 좀 품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좀 강건해지세요. 이 강건함은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영적인 것을 바로 선택해내는 이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에도 좀 품위 있게 사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이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6장 23절 말씀 보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품위 있게 살아서 6장 23절 말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믿음과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들에게 넘쳐나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 삼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 이렇게 품위 있게 사십시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새 사람을 입어서 품위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의 삶에서 복된 믿음의 선택을 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품위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